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4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걸음마다 처음마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선하니 선한 종이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사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입술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겸비한 심정으로 나를 제물로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좌절하고 낭망할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어떤 가시밭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종, 주께서 세우셨으니 말씀 주시고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은 없고 오직 예수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승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좌절도 있고 인생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방 말씀이요. 이 신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제게 깨달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인공 있으면 말씀대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리다가 넘어지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나요. 상체기가 난다고 그러죠. 이 상처를 관리를 안 해주면 세균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 몸 밖에는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장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는 화장실 변기보다도 대장균이 더 많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피부라는 것으로 보호막을 쳐주셨어요. 세균이 우리 몸을 뚫고 못 들어와요. 세균이.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서 상처를 받으면 세균이 집합을 합니다. 비상이다. 야, 먹을 거 있다 하고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때 소독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면 온전하게 나아요. 근데 이때 관리를 잘 못하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세균이 들어갔는데 우리 몸속에는 세균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혈구가 와서 막 싸워서 죽은 전쟁의 흠터들이 고름이에요. 고름. 백혈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상처가 덧나면 후에 여기가 뭐가 생기면 흉이 생겨요. 흉. 시간이 지나면 낫기는 하지만 상처를 관리를 잘 못하면 흉이 생겨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틈이 생겨서 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걸 관리를 못하면 마음의 상처 속에 어둠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속에 마음의 상처를 관리를 잘하면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리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관리를 못하면 쓴 뿌리가 내 속에 내리기 시작해요. 쓴 뿌리가. 그리고 견고한 진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 안에서 내가 쓴 뿌리를 극복을 못하는 이 쓴 뿌리들이 올라와요. 마음의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상처요. 가장 쉽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 시험 들었어.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아무개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할 때, 시험 들은 게 이게 영적인 상처거든요. 영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리 소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상처받은 거를 내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면서 사탄이 정보를 들어요. 저기 지금 상처 났어. 영혼에 상처 났어 하고 사탄이 집중적으로 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축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집합소가 돼버렸거든, 내 속에. 그러니까 영혼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빨리 소독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견고해지면 사단이 나를 가지고 장난을 못 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보증받는 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걸 잘 몰라서 관리를 잘 못해요. 뭐 상처 나면 요도 포마든가 뭔가 그거는 쉽게 바를 줄은 알지만 영적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고 직면할지를 몰라요. 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에 어제 제게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어떠한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치료받으면 회복됩니다. 회복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 살아요. 예습도 복습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래서 인생을 지금 막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이 평생의 낙인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내가 살았던 과거에 잘했던 잘못했던 모든 것이 내 인생이고 그게 나의 인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호기로 그냥 좀 거칠게 살았다, 그 이미지 평생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젊은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다, 그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됐고 상처가 됐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은 되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복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이뻐,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저렇게 잘 사나봐, 그런 말 다 헛소리. 인생은 다시 사는 거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로 나뉘는 거예요. 죽어서 끝 아니에요. 죽어서 끝이면 저도 목회 안 해요. 뭐 죽어서 끝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살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헛것이야, 우리 다 헛짓이야, 뭐라고 뭐 하려고 이지대, 왜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 세월이 지나서 후회를 하죠. 아니면 그때 참 내가 잘 선택했어라고 하는 참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인생은 거의 후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들으세요. 분명히 저는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에 주인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아마도 여러분 천국 설교라고 생각하시겠죠? 이 말씀은 성경 한 권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느 순간 성경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으로 보게 해 주시는 눈이 제게 열리기 시작하고,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것이 제 속에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은 다시 살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혹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생각을 못 하신 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유일하게 사람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셨다?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서 사형 선고로 끝내실 수도 있으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이미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죽일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출락원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인간이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이브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때가 돼서 예배드릴 때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가장 살찐 것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 곡식단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이 아벨 너 때문이야.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남의 탓하는 거, 이게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조금만 안 되면 너 때문이라고. 아니, 너 때문 아니야. 나 때문이지. 그런데 우리는 너 때문이라고 하고 살아.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버렸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어요. 비극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폐륜적인 일이 그때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죠. 다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자식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의 역사 역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러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속에 딱 8사람 들어갑니다. 노아의 부부, 아들들의 부부 8사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 암수, 부정한 것 2쌍, 거룩한 것 7쌍 그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고 인류는 거기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는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노아의 우선으로 우리가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셈, 함, 야벳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인류는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애굽시키시고 430년 동안에 그들을 한 지파, 한 가정에서 한 민족 70명이 들어갔는데 수백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살만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살던 곳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더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이 왜 오는 줄 아세요?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저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할렐루야. 헤엄쳐 건넌 거 아니었어요. 배 타고 건넌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 바다의 길을 내세요. 바닷속에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닷속에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열려봐야 알지. 믿는단 말 다 아니야. 가서 열려야 그때 보고 믿는 거지. 우리는 지금 못 믿어요. 지금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진짜 믿어요? 양심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우리는 못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건넜어요. 건너고 3일 만에 그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여러분 보세요. 홍해 건넌 사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서 먹을 물이 될 수 있는 사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2사람 가나안 정탐꾼 보냈는데 10사람은 절망하고 울고 난리예요. 좋긴 하더만 거기는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망했다.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갈렙은 안돈시키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 때도 그들의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10사람의 말에 백성들이 같이 요동하죠. 그리고 돌아가자 난리 났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서 10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루를 1년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립니다. 왜요? 아직도 사상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러나 그들 속에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살만해지니까. 사사기 시대 그들의 소견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말씀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좋으면 막 내 육신의 육발 따라 살고 좀 힘들면 그때 조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다 좀 살만해지면 다시 세상 즐거움 찾아가고. 성도들도 어떤 사람요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좀 힘들면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뭐 좀 예배도 드린 것 같다가 좀 살만해지면 세상으로 갔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이 영적 지금 암흑기에 영적 사사기예요. 생명 거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역대상에도 이 말씀을 주셔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만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였지만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 평가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올 스톱, 국가 스톱, 민족 스톱. 그래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586년에 남왕국 올 스톱,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 가.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뭐냐면 극상품 무화과 나무, 극상품 무화과 나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 무화과 나무 다시 만들겠어. 남아있어? 남아있어도 내 말에 순종하고 여기 있으면 살아, 애굽으로 가면 죽어. 잡혀간 사람 내가 키워서 내가 돌려보내. 내가 좋은 무화과 만들어서 보낼 거야. 70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민족적으로 다시 시작시키시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보내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70년 뺏겼다가 70년에 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이 교회가 질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 기공하고 이 기둥 뼈대 땅 파고 뼈대 올라가고 했을 때 그걸 보셨던 분들은 감격이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쫙 돼서, 우리 교회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다 돼서 입당해서 예배드렸을 때 그 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이 그때 없으셨던 분이라 대답을 못 하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감격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10년 동안이나 녹을 먹지 않고 헌신하면서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질서를 잡아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대제사장도 산발락과 도비야가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았는지 몰라요. 근데 산발락이 이 대제사장 가문과 혼인하면서 인맥,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만들어주는, 말도 안 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힘잡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다 기구들을 그 방에서 꺼집어 내버립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잘못된 이방인들과 관계 다 정리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애들이 히브리 말을 못해. 그래서 막 머리를 쥐뜯잖아요. 잡아, 이 미친놈들아, 이놈들아, 니들 어떻게 까니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들 교육을 못 시키고 이러냐 하면서 머리를 막 잡아 쥐뜯고 어떻게 합니까? 정리합니다. 뭡니까? 성전 세워졌고 성벽 세워졌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말라기 시대 가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나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라기 1장 2절인가 보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택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너희 숫자가 많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야 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네가 큰아들이고 네가 힘의 시작이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약한데, 너는 보잘것없는데 내가 너를 택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가문이 좋아서, 지혜로워서 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야. 그래서 그거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의 힌트를 주시고 구약을 딱 마감해 버리세요. 때가 되면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에게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길.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 버렸어. 끝.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신대. 근데 알 거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있대. 경건한 자들 하나님이 받으신데 때가 되면 엘리야가 와서 이 일을 하신대 하고 말라기 딱 4장, 짧은 4장 말하고 말라기 딱 입 닫아 버려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이 얘기 뭐냐? 하나님은 엄청 화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할 때는 그래도 화가 덜 난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한 얘기는, 그대하고 나하고 부부간에 얘기가 안 한다는 얘기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서 대화를 안 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는 감사하라는 거죠. 대화를 안 해. 그게 400년. 400년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파란만장입니다. 돼지 피로 예루살렘 성전을 뿌려버립니다. 그 400년 역사 기간에 돼지 피를 가져다가 뿌려버려요. 자식을 죽여서요, 자식의 창자를 빼서요, 유대인들 목에다가 걸어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가 된.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건 구약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전절은 성전을 물로 씻어내는 절기가 수전절이요. 이 돼지 피 뿌렸던 절기, 이 절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들 중에 수제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아무개 아들 아무개야, 아무개 딸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의로 살았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 일이 앞장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을 향해 가는 사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천둥 번개를 치시고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윗의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안수받아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안수받으면서 눈에 비늘같이 것이 벗겨지면서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위에 생명 걸고 달려가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실패, 하나님의 성적표에 낙제, 너 평생 잘한 줄 알고 했는데 내 성적표에 낙제. 그때 주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해라, 처음 행위 가지라 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백신을 1차 접종하는 분들이 60대에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10몇 프로인가 8점 몇 프로인가 그렇다는데,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6월이 되면 이게 수백만 명으로 해서 1000만 단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백신을 맞으면서 상황은 반전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백신 1차, 2차 접종받았다고 끝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 인류,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팬데믹, 전 인류가 올스톱, 인천공항이 올스톱. 비행장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가슴이 아프대요. 사람이 없어. 비행장에 비행기가 날지를 않아. 있어봐야 몇 시간에 한 대, 있어봐야 몇 사람. 여러분 가서 2시간 줄 서서 수속해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할 때 막 뛰어들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 수속대에서 시간 걸려서 이거 어떻게 하나, 시간은 다 걸리는데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촉박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왜 온 인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나님은 정지시키셨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온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내가 받지 못하면 이 온 인류에 주신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가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때 요한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론, 주님과 영원히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생각 없느냐? 네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어. 되돌이킬 수는 없어.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첫사랑 회복할 수 없겠느냐? 어둠에 빠져 살던 너, 세상에 빠져 살던 너, 세상에 취해 살던 너, 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코로나가 끝나고 백신을 맞으시고 마스크를 벗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부단히 영적인 마스크 쓰세요. 세상과 단절할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고, 쓸데없는 말 참을 줄도 알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내가 마스크 하나 벗는 것이 소원일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던 내가 이 마스크 하나만이라도 벗고 사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영원히 다시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바로 받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인생의 방황은 끝내고, 인생의 근심과 염려도 끝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둥소리처럼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려져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도 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